은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을 텐데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서를 하셨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서를 읽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끝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신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주 안에서 서약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평생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이 평생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웁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결혼을 시작합니다. 부부는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활한다면 서약한 것은 그저 말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사명을 저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하는데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배짱이와 같이 계속 내일로 미루며 살아간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기에서 신부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땅히 평생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지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평생 찬양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신부는 두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신부가 맡은 역할을 하지 않고 도박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쇼핑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니까 어머, 나는 거리와 먼 삶을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매일 거울을 보시면서 나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언제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절로 앉아 있으면 그냥 거울만 보면 나는 이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미용실을 가서 파마도 하고 20가지가 넘는 화장품을 바르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을 사 입으면 신부는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반대로 찬송과 찬양이 없는 삶은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파리하게 한 여인이 누추한 판잣집에 누운 채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던 의사가 의아해하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병으로 앓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오 의사 선생님, 이 누추한 집을 떠나서 하늘에 가게 되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파리하게 여인 상태였지만 그 여인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고 어떠한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 눈에 볼 때 파리한 여인이었지만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지으셔서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여기십니까? 정직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송과 찬양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전도를 꼽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딱 들면 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할 찬송과 찬양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찬양은 선함과 아름다운 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이 선함과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찬송과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송과 찬양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는 praise, 찬송을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존경하고 인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고 회중이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단어의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praise와 쉼을 같이 사용해도 되고
우리말 성경에 찬양과 찬송이 같이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역개정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말은 105번, 찬송이라는 말은 225번 나오는데 합해서 330번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찬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04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합니다. 평생토록 노래한다는 것은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억지로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쁨으로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언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송축하는 삶을 삶의 최우선에 둡니다. 시편 104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빠라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인정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일이 송축하는 일입니다. 기억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송축은 막연히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이를 기억하면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을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스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세상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하다. 다만 감동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가득한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것을 볼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신비롭고 놀라움을 자내게 합니다. 10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조차 멋지고 조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20절에 기록하고 있고, 22절에서부터 23절은 해가 돋으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내용이 있는 104편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여행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면서 찬양하십니까? 아니면은 카메라를 들고 계속 그 사진만 찍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진만 계속 찍습니까? 이것 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갔대, 인스타에 막 올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절정에 이릅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인해 세상은 아름다움이 극치에 이릅니다. 그런데 때마다 색깔의 차이가 납니다. 어느 때는 단풍이 진한 색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어느 때는 단풍이 빛바랜 것처럼 색이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올해는 단풍이 별로 아름답지 않네 하면서 반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색으로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바랜 것처럼 희미한 상태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름다운 색으로 진가를 발휘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입니다. 혹시 찬양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교육자들과 회의하면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송구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예배와 함께 시작되는 찬양팀이 너무 적게 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헤세드 기도회에 찬양하는 분들을 많이 함께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 때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사부 예배 때에는 헌신 예배와 그루터기 예배 그리고 청년부와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특성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특송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무엇에 적극적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성경은 찬양과 찬송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송하는 곳에 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할 때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찬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찬송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찬양을 불렀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편 찬송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시편을 암송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찬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받으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를 꺾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 예배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천상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찬송해야죠. 그러면 찬양해야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의 찬송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축가를 하는 결혼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부는요, 신랑 대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아 변호사가 되어 영국 의사당 앞에다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명성은 자꾸 높아가지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꾸만 높아지는데 자기만 낙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 이런 생각에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자살을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절망적인 삶에 처하자 주변 동료들이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복에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된다네. 당신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해서 성경을 주었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며 갈등을 느꼈던 것, 신앙 고백을 시로 적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 258장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시인이 되었고 찬송을 작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8세기 영국 문학사에서 존경받았던 유명한 윌리엄 코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변호사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서는 문학가이자 시인이 되어 당대에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에드 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를 알기에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것을 읽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와 그분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찬양하는데 모든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찬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특권을 다 놓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은 경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막 샘솟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처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찬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 이 찬양 있죠? 그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는데 너무나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찬양만 부르면 막 울었습니다. 기쁨이 막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막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은혜가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냐면 미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시고 올 때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갈이 당신은 왕인데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합니까? 라고 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갈의 태를 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가 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요,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청지기 여러분들,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맡겨진 일에서 찾으시길 바라고, 선함과 아름다움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찬송과 찬양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찬송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교회 찬양이 초라해지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